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마침 마을에 떠돌이 약장수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그 약장수한테 사랑의 묘약도 있냐고 물어보죠. 그때 약장수가 싸구려 포도주를 사랑의 묘약이라고 속여서 판매를 합니다. 그 사랑의 묘약이라는 것을 마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다루는 오페라입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그 사랑했던 여인이 가난한 농부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농부는 이것이 사랑의 묘약 때문인 것으로 알고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사랑의 묘약이 절찬리에 판매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줄거리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사람들 안에는 이런 묘약, 영약, 그런 것을 찾는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먹고 뭔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통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13절과 14절에서 네가 보는 이 우물물은 마셔도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좀 주셔서 내가 물 길러 여기 오지 않도록, 고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슨 정수기 외판원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오정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반응을 하자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죠. 그동안 쭉 물 얘기하시다가 갑작스럽게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소리 계속하고 있는 여자의 상처를 짚으신 것입니다. 이 여자의 깊은 치부를 짚으신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 지적에 뭐라 대답하느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이 여자는 5번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에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남자와 지금 사는 중입니다. 이 여자가 6남자와 사는 것을 두고 단편적으로 이 여자가 바람기가 많은, 새끼가 많은 음란한 여자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남자가 없으면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돼요. 이 여자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으면 친정으로 돌아갈 일이지 친정도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친정이 있었다 해도 당시 사회에서 결혼에 실패한 여자가 친정에 돌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5번의 실패의 결혼의 그 아픔을 안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는 것은 그 전 남편들과 사별을 했거나 이혼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 둘이 섞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별을 했다면 남자 잡아먹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결혼하는 남자마다 죽으니 그 모든 것이 자기 탓인 듯해서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자괴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혼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회는 여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사회입니다. 남자에게 외면받고 버림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안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명예가 실추된 것입니까?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이혼을 당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불임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불임이라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불임이라는 것, 여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그 무능감과 열패감을 가지고 이 여자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5번의 결혼에 그렇게 실패하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동거 중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거라는 것은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지 않고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동거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남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6번째 남자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번째 결혼을 했으면 될 터인데 왜 동거라고 있었을까? 결혼식을 치를 만큼 그렇게 여유가 없었던 거죠. 아주 가난한 것입니다. 또한 남자가 결혼식을 치르고 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질이 낮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남자와 함께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안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자존감과 명예가 실추되어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는 손가락질 당하며 냉대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길러러 왔는데 6절 말씀 보시면 그 시각이 6시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과 같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낮 12시 정오에 물 길러 왔다는 것이죠. 중동 지역에서 한낮은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삼가는 시간입니다. 그 뜨거운 시간에 남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이 여자는 물 길러 왔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 시선 피해서 남들 마주치지 않게 몰래 와서 물 깃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자예요. 남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에 살아가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남몰래 물 길러 온 이 여자. 어쩌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마지못해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홀로 물 길러 왔다는 것은 이 여자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삶이 고달픈 여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여자에게 말을 건네신 거예요. 여자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아픔과 상처를 건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아픔과 죄를 직시하게 하신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을 보는 걸 보시고 깜짝 놀라서 반응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전엔 예수님이 그저 유대 남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우물물, 물 얘기만 하고 있던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죄를 본 여자가 그 안에 있는 깊은 영적인 갈망과 관심의 시선이 머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궁금했던 사항을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20절에 나오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이 산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 성전 재건에 참여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하고 자신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자기들이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사마리아 산에 있는 그 그리심산 성전은 가짜이고 예루살렘 성전만이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적부터 여기서 예배해 왔는데 유대인들이 우리 예배는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성전은 가짜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 것입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답하시죠.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성전이나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2절 상반절 보십시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너희 좋을 대로 드리는 예배, 너희 편의대로 드리는 예배, 우상숭배와 혼재된 예배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반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것, 우리에게 알려준 것,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 편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나느냐? 성경에서 나고 예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예수님 또한 유대인들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당신을 계시한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유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들을 좋을 대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이 산에서의 예배, 저 산이나 예루살렘에서의 예배,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의 본질이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가 왔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때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의 속을 들여다봤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인간들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땅의 인간들과 하늘의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물물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그 여자가, 세상 물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마시려고 했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28절과 2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가 예수님이 처음에는 유대 남자 정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속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영적으로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합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게 된 이 여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린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워서 사람들 피해 낮 12시에 물길러 왔던 이 여자가 사람들 만나는 것을 이제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아픔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고백했을 때에 이 여자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내 욕망을 투사시킨 그 하나님은, 그 우상은 나의 소원을 충족시켜 줄 수도 없고 나를 치유시킬 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잘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쳐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죄를 보고 살지 않았어요. 덮어놓고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의 상처와 아픔과 죄를 보게 하셨어요. 자신의 아픔과 죄와 상처를 본 그 여자가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지시니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시키고 변화시킬 수 없지만 참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처와 죄와 아픔과 고통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참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 상처와 아픔보다 깊은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놔두시고 길 잃은 한 마리 양, 보잘것없고 약한 한 마리 양, 남들은 관심도 두지 않고 천시하고 경멸하는 보잘것없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오셨습니다. 남들을 마주하는 게 부끄럽고 남들 손가락질을 견딜 만한 힘이 없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 중에 죄인인 여자,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주셨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죄에서 해방되고 치유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상처와 아픔과 죄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상하게도 희한하게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왜 이게 고쳐졌는지, 왜 내 마음이 바뀌었는지, 왜 내 삶이 변화되었는지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짓누르는 큰 상처와 큰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영생의 샘물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치유의 샘물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것 마시려 하지 마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고백할 때에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과 담쌓고 살아가던 죄인 이 여자가 고통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니 세상의 것들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들에 붙들려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 신앙이 세워지지 않고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신앙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 현장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현장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고백할 때에 우리 삶의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과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고통보다 더 깊은 주님의 은혜와 치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삶의 문제, 또한 내면과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답답함과 갈망이 있어요. 이 답답함과 갈망은 우리 인간 안에 깊이 내재된 향수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에덴에 대한 향수이고 하나님께 대한 향수입니다. 이 답답함과 갈망, 향수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들, 목마름들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고 적시고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처투성이인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가 상처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샘물, 영생의 샘물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마실 영생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을 적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과 우리 심령을 만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시고 붙드시고 마시셔서 새로운 삶, 치유의 삶, 변화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보다 깊은 주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